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우리 동네 중앙교회 그 족보 중에 하나로 좀 끼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주 정가인데요. 저희 제 학렬이 그 훈자 돌림입니다. 저희 집에 큰댁의 큰형님 이름이 정성훈이시고 제가 저희 집에 정지훈이고 저희 집에 제 동생 이름이 정대훈입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우리 목사님 동생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제가 우리 동네 중앙교회에서 그래도 지나가다가 한 번씩 들리면 밥이라도 좀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숟가락이라도 하나 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우리 동네 중앙교회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기 전에 주보를 받아봤는데 우리 동네 중앙교회 주보를 제가 실물로 영접하기는 처음입니다. 근데 그 주보 앞면에 보니까 교회 비전으로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자라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보는 순간 정말 그렇구나. 이 교회가 진실로 미래의 지도자를 키워내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송에서 사송 영락교회 창립 예배, 예배당 헌당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시는 바 그대로 사송 지역에 우리 양산중앙교회가 땅을 헌납하고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가 80주년 기념으로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런데 교회라는 것이 땅이 있고 건물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처럼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사람이 교회고 그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고 사람이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고 빚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또 우리 당회원들, 또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전부 다 합심해서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또 걱정하면서도 기도했던 문제가 저 사송영락교회를 어떤 분이 목회하실까, 기대감도 있으면서도 또 염려도 몹시 됐습니다. 근데 그 미래의 지도자를 우리 동네 중앙교회에서 18년 동안이나 품어주셨고 길러주셨고 키워주셨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 주보를 보고 마음속 깊이 진실로 깨닫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를 교회를 맡아서 이끌어 가실 분을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어디 길러 가시면서 좋은 구석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인내해주시고 또 견뎌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훌륭한 미래의 지도자로 길러주셔서 교회를 맡을 만한 종으로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동네 중앙교회가 18년 동안 기른 우리 전 목사님이 이 동네 중앙교회의 영적 스피릿을 가지고 여기서 훈련받고 배우고 여기서 성장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마음에 받아서 그곳에서 훌륭하게 목회할 겁니다. 저는 그 사송영락교회가 동네 중앙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미래의 지도자를 지속적으로 길러주시고 양성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동네 중앙교회보다 한 3살 정도 적습니다. 작년에 70주년을 하셨죠. 저희는 2027년도에 이제 70년이 됩니다.
3살 아래 동생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배우고 익혀서 미래의 지도자를 열심히 길러내겠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사람을 기르고 키워서 잘 기른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이 땅에 정말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이 되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훈련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감사드릴 것은 우리 주사랑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이 말씀에 꼭 맞는 찬양해 주셔서 그 찬양의 가사로 이미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이 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일남선교회 우리 총무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멋쟁이신 것 같으세요. 광고도 너무 잘하시고 우리 회장님부터 영생을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잘 만드셨습니까?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이렇게 벅차고 따뜻하고 감사한 우리 동래중앙교회가 앞으로 이제 70년을 지나서 우리 새롭게 부임하신 정대원 목사님과 함께 80년, 90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미래 지도자의 요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에 보면 그 두 노인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참 좋은 이야기들,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 두 노인은 러시아의 한 시골 마을에 살았던 70대 노인, 아주 절친 친구 이야기입니다. 한 분의 이름은 예핌이라는 분이고 한 분은 에리세이라는 분입니다. 예핌은 굉장히 바른 생활맨입니다. 술, 담배 일절 입에 대지 않고 그리고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에 돈도 좀 있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잘 성장한 모범생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분과 아주 친한 친구인 에리세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술도 즐기고 담배도 하고 여기저기서 사고도 좀 치고 그런데 두 사람이 어릴 적부터 너무너무 친한 친구였습니다. 에리세이는 이 벌을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한 20년 전부터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성지순례를 가고 싶었습니다. 두 할아버지가. 근데 예핌은 돈은 있는데 이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아서 주저하고 있었고 에리세이는 용기는 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열심히 뭘 해서 어쨌든 100루블을 모으고 이제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길을 떠납니다. 두 사람이. 근데 길을 가다가 어느 한 마을 입구 큰 나무 아래에 도달했는데 에리세이가 내가 지금 목이 몹시 마르고 좀 그러니까 너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면 내가 저기 마을에 좀 들어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인기척이 없어요. 가장 큰 집처럼 보이는 집에 갔더니 문을 열었더니 3대가 다 굶어 죽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보니까 돌림병이 지나갔고 그래서 이 집안이 폭삭 망하게 된 상황입니다. 에리세이가 이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낭에서 빵하고 물하고 뭐 이것저것 다 꺼내가지고 먹였습니다. 사흘 동안 열심히 간호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예핌은 그 나무 밑에서 쉬다가 주무셨어요. 그러다가 해그름에 눈을 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가 내가 여기서 자는 걸 모르고 먼저 지나쳐 갔는가 보다. 그리고 예핌은 막 부지런히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길이 엇갈린 거죠. 이 마을에서 에리세이는 계속해서 이 3대 가정을 돌보고 있습니다. 겨우 3일 동안 돌봐서 사람을 살려놨더니 이제 이 부부가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그냥 죽어버려야 되는데 살았으니 이제는 걱정이라고. 부잣집에 저당 잡힌 저 밭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가지고 있는 돈 100루블이 있습니다. 이걸 듣고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이 할아버지 에리세이가 그걸 주고 그 다음날 이 저당 잡힌 밭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수레도 좀 사주고 짐승도 몇 마리 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니까 그 나무 밑에 친구는 없습니다.
이제 친구가 있어도 돈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안 식구들에게는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다시 이분은 벌을 키우면서 삽니다. 예핌은 부지런히 갔습니다. 친구가 앞서간 줄 알고. 근데 가니까 아무리 가도 친구를 찾을 수가 없죠. 집에 가버렸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성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가는 곳마다 이 친구가 보입니다. 이 친구가 저기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쫓아갔더니 또 없습니다. 또 저기 앞에 보이는 것 같아서 쫓아갔는데 또 없습니다. 분명히 저 친구를 봤는데 가는 곳마다 아무리 찾아가도 없습니다. 아니, 이 친구가 나랑 지금 숨바꼭질 하자는 건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못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성지순례를 다 마치고 돌아오다가 문득 그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렇지, 이 친구가 이 마을에서 나랑 헤어졌지, 한번 가보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3대가 사는 그 집에 예핌도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인상착의를 자기 친구 얘기를 하니까 그 할아버지 우리 집에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에리세이가 그 가정에 베푼 선행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핌은 거기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친구가 나와 함께 한 게 맞구나. 그리고 예핌은 그 친구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두 친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핌은 예핌대로 이 친구를 이해하고 받아줬고, 에리세이는 에리세이대로 비록 성지에 못 갔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 가정 3대를 살렸던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 일남선교회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우정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가고 간직하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일남선교회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손길로 이끄시고, 서로가 형편은 다르고 서로가 기질도 다르고 서로가 생각도 다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갈렙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입니다. 두 노인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미 이때 일남선교의 나이 더 넘었습니다. 79세까지인데 그 위로 없으니까 그냥 계셔도 된다. 이미 갈렙은 85세니까 우리 일남선교회 중에 어른들 아니십니까? 갈렙도 일남이고 여호수아도 일남입니다. 이 두 분의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본문이 시작될 때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상태입니다. 여리고성을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 중부를 점령했고 남부를 점령하고 그 다음 북쪽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가나안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7 족속들 중에 여전히 그 땅 산지에 숨어서 게릴라전을 펼치는 잔당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쫓아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다 멸절하고 쫓아내라. 그런데 산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이제 대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한 건 맞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땅 분배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산지에는 잔당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찝찝하지 않습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대로 해서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쟁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전쟁을 오래 했습니다. 지금까지 피곤합니다. 영적 전투도 많이 했고 육체적 전투도 많이 했고 이제는 대세가 기울었고 끝났는데 우리가 왜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저들을 또 쫓아내야 되는가? 그거 하지 않아도 이미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인데. 두 번째, 그들을 종 삼으려고 했습니다.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삼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굳이 쫓아내지 않아도 이들을 여기서 우리가 종으로 삼고 노동력으로 쓰면 되지 않겠는가?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고 이 일을 누군가가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깃발을 들고 나선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갈렙이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갈렙이라는 사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책임감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집합이라는 분야를 배우지 않습니까? 수학 배울 때 수학에 항상 일과가 집합입니다. A집합, B집합, C집합이 있습니다. 각각 따로 노는 집합이 아닙니다. A, B, C가 같이 있으면 그들 고유의 집합의 영역이 있고 교집합이 생깁니다. 그러면 A, B, C가 함께 모인 그 집합 한 가운데가 있지 않습니까? 수학적으로 따지면 A도 B도 C도 공통된 교집합 A and B and C라고 하면 거기가 가장 먼저 색이 칠해집니다. 3번 칠해집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두의 일은 누구의 일도 아닌 게 됩니다. 모두의 일인데 반드시 A와 B와 C가 다 겹쳐지는 일인데 누구의 일도 아닙니다. A는 B가 하겠지, B는 C가 하겠지, C는 A가 하겠지. 그러다가 그 자리는 끝까지 비어 있습니다. 자기 일은 합니다. 자기 자리는 색이 칠합니다. 그런데 A, B, C 교집합은 절대로 칠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그 산지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7족 속의 잔당들을 쫓아내는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모두의 일 아닙니까? 갈렙의 일입니까? 여호수아의 일입니까? 젊은 사람의 일입니까? 늙은 사람의 일입니까? 지도자만의 일입니까? 모두의 일 아닙니까? 모두의 일인데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하겠지. 아니, 저 사람이 할 거야. 난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교회에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주일날 식당을 합니다. 근데 식당에서 권사님들이 국수를 삶고 밥을 합니다. 근데 설거지도 해야 되고 또 식당 청소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일입니까? 모두의 일 아닙니까? 밥 먹는 건 누구의 일입니까? 그건 시키지 않아도 모두의 일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밥 드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줄 서가면서 먹습니다. 그건 모두의 일인데 설거지하는 것, 뒷정리하는 것, 청소하는 건 누구의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이제 다시 시작할 때 매월 그 다음 달 식사하시고 설거지 당번 그리고 청소 당번을 교회에 방을 붙입니다. 필요한 있는 만큼 적으라고 합니다. 이제 지금 다음 달이 3월 달이니까 2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까지 적습니다. 넷째 주에는 떼버립니다. 만약에 3월 달에 3월 둘째 주가 빈칸이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 주에 밥을 주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일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먹었으면 설거지 해야죠. 먹었으면 청소해야죠. 그건 당연한 법칙입니다. 모두의 일인데 모두가 하지 않으면 밥 먹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 먹습니까? 왜 권사님들만 설거지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밥도 하시고 집에 가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야 됩니까? 왜 장로님들은 하시면 안 되고 왜 젊은 사람은 하면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갈렙이 보다가 보니까 85세의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보다 보니까 해도 너무한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 어르신 85세의 어르신이 이렇게까지 외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젊은 사람들은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게 모두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모두의 일인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렙 할아버지가 이 산지를 지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남선교회 어른들이 이런 기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산지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젊은 분들이 다 따라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곳곳에 돌아보면 모두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야, 나는 옛날에 젊을 때 쎄 빠지게 했다. 나 정말 많이 했다. 이제 좀 네가 해라. 그럼 젊은 분들을 얘기합니다. 장로님, 집사님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 일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서로 미루지 말고 책임지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책임지시고 달려가고 또 뛰어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갈렙이라는 분은 목적이 분명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언제 등장합니까? 같이 등장하는 장면이 민수기 1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정탐꾼 한 분씩을 다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왔죠. 40일 동안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먹입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기뻐하시고 너희들 모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시고 모세의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둘 중 하나 아닙니까? 50%의 확률입니다. 누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갈렙 입장이 돼 보세요. 이게 지금 아니, 회장 후보에 한 10명 입후보했다가 9명 떨어지면 괜찮은데 두 분이 입후보했는데 한 분이 되고 한 분이 떨어지면 그 한 분은 뭐가 됩니까? 그 한 분은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내가 무슨 결격 사유가 있어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세월을 갈렙은 평생 동안 겪고 온 겁니다. 모세 할아버지 세상 떠나고 난 이후부터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가 나를 따르라 할 때 이분은 유다 지파의 일원으로 그냥 거기서 남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있었던 서운함, 혹은 분노, 혹은 백성들 볼 때의 민망함, 여러분, 그런 것들 갈렙이 수십 년 동안 함께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이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면서 여호수아 앞에 와서 고개를 숙입니다. 나에게 출경 명령을 하십시오. 무릎을 꿇습니다.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성향이 다르고, 우리가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인연도 있지만 서운한 일도 있잖아요. 서로 살다 보면 속상한 일도 있고 얽히고 설킨 인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교회가 잘 되기 위한 한 가지 목적이라면 나의 지난날의 사사로운 감정들을 갈렙처럼 털어내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진실로 이 나라를 위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자기 집단의 이익만 대변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라면 서로가 손잡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나라를 위한다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대동단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서로가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과거의 경험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정대훈 목사님이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면 그 깃발 아래 다 모여야 됩니다. 우리 한번 나가봅시다 하면 그 깃발 아래 우리가 다 모여야 됩니다.
나랑 과거에 악연이었던 사람, 저 사람이 앞장서니까 난 못해.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전부 다 함께 모여서 같이 달려갈 줄 알아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사사로움에 매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면 그게 내 과거의 모든 감정과 내 자존심들은 다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갈렙처럼. 여러분, 갈렙은 2인자이지만 2인자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쓰임 받았고 갈렙은 갈렙대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남선교회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동네 종합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사사로움을 버리고 주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의 지도자를 키워낸 교회, 70년 동안 한결같이 이 길을 위하여 달려온 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 교회,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 큰 기대가 되는 교회, 우리 일남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사사로움을 내려놓고 달려가는 교회, 책임감을 가지고 깃발을 들고 앞장서는 교회,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이오니 하나님 앞으로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일하여 주시고 우리 정대훈 목사님 앞으로 내들고 달려가는 깃발 아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이고 달려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